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6, 7년 전에 임종원 목사님이 생전시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 생전시에 신랑을 위해서 우리 장수정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년 전부터 우리 동일교회와는 이렇게 지원해서 끈끈한 사랑의 관리를 맺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 동일교회는 우리 실로암 한가면 교회라 생각하고 저는 생각만 해도 아주 참 행복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오정식 목사님 뵈면 조금도 부담이 없어요. 후덕하시고 느긋하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침착하시고 더욱이 또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매년 이렇게 우리 목사를 중심해서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헌금 바치시고 함께 우리 또 예배드리고 정이 퍽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도 부담이 없어요. 편안해요. 형제 만난 것보다 더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받으시면서 또 기도 받으시면서 축복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기립박수 하셔서 우리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영성의 충만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건강하시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시라 있으시라. 우리 기립박수 하시겠습니다. 기립박수 시작. 기립박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아직 앉지 마세요. 아직 앉지 마시고 또 우리 찬양 때 참 잘했어요. 어려운 거 그렇게 쉽게 아주 그렇게 잘하셨는데 우리 찬양대 앞으로 더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더 은혜 줍소서 하고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뜨겁게 박수 시작. 이제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이 정성으로 모아주시는 그 헌금이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한 30분 남짓한 시간이지만은 일일 봉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한 해의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 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그는 넓은 그 요단강을 중심해서 뜰이 많다는 거예요. 뜰이 많은데 그 뜰에는 주로 갈대밭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갈대. 그런데 이 갈대는 비를 맞고 바람 맞고 흔들리고 꺾여지거나 부러지면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서 아주 흉하고 쓸모없는 아주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오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갈대. 아주 무가치한 갈대가 바로 이 요단 강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대를 이렇게 말이죠. 오늘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렇게
났을까?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시리라. 도대체 이 교훈이 뭘까? 그렇게 볼품없는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했을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세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어떠한 절망, 어떠한 그야말로 흉악범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에 관심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그런 절망이 있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기적의 연못이래요. 기적의 연못. 그런데 거기 여러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모여 와 있어요. 와 있다가 이제 물이 한번 휘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 누구든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병을 다 낫고 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의사가 있는 거 아니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수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에서 그런 정말 참 어쩔 수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얘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이게 마비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내 자리를 걸어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의 그 절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절망의 병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벌떡 일으켜 세워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병이 회복되어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병이 났으니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해 주셨어요. 또 이보다 더 아주 참 어려운 그런 흉악한 그런 환자를 또 고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지나가시게 나인성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장례식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옆에 따라가면서 그 여인이 아주 슬피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시왔습니다. 얘야 울지 말라 하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미 그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살아나왔어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또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무덤에 돌을 굴려라. 그리고는 돌을 굴려낸 다음에 또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질러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무척 더운데 시체가 하루 이틀만 있어도 썩어서 말이죠. 냄새가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말에 향해서 일어나라. 그때 그런 말이죠. 몸을 배로 동인 채 살아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 하여금 저를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악취가 나는 그런 말이죠. 그 썩어서 뭉들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런 인간의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희망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말이죠, 참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실패를 당하고, 또 우리는 어떤 때는 말이죠, 뭐 이렇게 뭐 관절염, 요새는 또 무슨 암이 이렇게 많은지 그다음에 뭐 여하튼 뭐 유방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들이 많습니다. 또 혈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요즘에 말이죠, 그야말로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병은 점점 더 좀 많아지는 이때에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여러분 어렵고 절망을 당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절망했다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너들에게 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걱정하겠다 일어나라 내 병을 너에서 건강할지어다 하는 이 은총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붙어 있지 않은 그 뼈도 있죠. 개도 물어가지 않는 그 뼈들을 말이죠 있었는데 이 조각 저 조각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생명이 있게 하고 심줄을 있게 하고 그리고 말이죠 그 소리가 나게 하고 나중에 큰 군대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좀 쓸모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다시 새로운 희망의 하늘의 소망 세상의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 영상도 나왔습니다. 저는 전쟁과 10살에 고아가 되고 10살에 실명하고 그야말로 저는 그 쓸모없는 아주 그야말로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실명해가지고 친척집에 가서 있을 때 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친척집이. 그래서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때리고 그다음에 말이죠. 그 아까시아 나무에 몸을 때리면 그냥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시골에서 부지가 가다 그냥 뭐 이걸 때리면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온 식구들이 말이죠. 저를 이리 발로 차고 저리 발로 차고 말이죠. 빨리 나가 죽으라 그리고 저는 말이죠. 따뜻한 방에서 자오지 못하고 늘 그저 말이죠. 밖에서 말이죠. 가마차 깔고 자고 저는 아주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았던지 제 몸에는 지금 매 맞은 흔적이 저는 60군데가 이 등에 있는 거예요. 등에 있고 그다음에 또 저는 말이죠. 그동안에 성원대가 없이 어떻게 그냥 너무 때려가지고 지금도 저는 허리에 말이죠. 통증이 지금도 있고 하여튼 어찌든 간에 그야말로 저는 버림받은 사람 죽으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중학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우리 짝이 교회를 나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저는 예수 믿는 교회 갔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매를 먹고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이제 일사후 퇴계 직전에 저는 도망을 나가서 저는 거지 생활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지 하는 동안에도 저는 그야말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저는 거지 생활 때도 저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도 먹고 또 어둠 가운데 새로운 곳에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그 거지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기도하면서 거지 생활을 때도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자그마한 믿음이 저는 쓰레기같이 버린 존재, 갈대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 저는 말해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무슨 몸에 고통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사업에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 가지시고 일어나라 레벨에서 너의 건강을 찌어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희망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감사한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바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산업으로 변화시켜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로스비는 그는 이제 생후 6개월 되던 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까 하는 시간만 있으면 그는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앙이 좋은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피 여사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며 또 찬양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또 희망이 있다 예수 그대 희망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또 영감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성가 9,000편을 쓴 거예요. 9,000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24곡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말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랄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쓰고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찬송을 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참 기뻐요. 24곡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쓸모없던 그 크로스비는 말이죠. 그야말로 찬성을 써서 찬성 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땅의 소망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보스턴에 어떤 이제 그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성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어머니는 또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도 마저 죽고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사람을 그냥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이제 어느 정신병원 방에 갔다가 이렇게 좀 독방을 줬는데 누구도 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신앙 좋은 간호사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밖에서 말이죠 찬송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에게 말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야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너와 함께 가신다.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늘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는 버린 존재, 그는 말이죠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 나이 많은 간호사의 끈질긴 기도와 끈질긴 그런 말의 사랑으로 그런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게 바로 서리반 여사예요. 서리반. 그 서리반이 돼 가지고 변화가 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 또 어느 도움 받아 가지고 또 눈에 백내장에서 눈은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사랑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가서 뭐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답해야 되는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있는데 세 가지 장애라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분에게 발란티어 누군가 와서 봉사쌤 있느냐 그 신문을 놨어요. 그 신문을 보고 그를 찾아가서 그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그걸 공부시켜가지고 위대한 그런 헬렌 켈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농어와 지구상에 있는 맹아에 희망을 주는 그런 참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그 영광을 받으시되 인간 보기로는 말이죠 참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꾼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사실 앞을 못 본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떤 때는 말이야 빨리 나가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어떤 때는 이제 있잖아요 저기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이렇게 갖다는 거 상여 창고 둔 데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를 이제 그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저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면 또 말이에요 그 산에 그 나무에 서서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그 밤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상여 저는 창고에 가 있으면 이상한데 제가 아마 눈을 떴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있었죠. 근데 아침에 이제 보면은 그 소낭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농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면 또 여기 있었냐? 저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이런 데 갖다 앉혀놓고 아침밥을 먹여서 다시 갖다 주고. 저는 말이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서 제가 자그마한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참 선교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버린 저지만은 또 상할 때 같이 버려진 존재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밥얻어 놓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공복해 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저는 이렇게 우리 쓰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말이 할 수가 없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여러분 어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느 주먹이 있든지 간에 그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술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가지고 열심히 선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기 구약 시대에도 말이죠. 이 사서들 중에 이렇게 그야말로 참 상한 갈대와 같은 이런 장애인들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후는 오른손을 잘 못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썼습니다. 입다는 가족들로부터의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런 죄악성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보면은 학식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유명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말이에요, 주로 그저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사람, 어부, 세리 이런 불러서 크게 그런 예수님 제자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야말로 쓰셔서 그는 후에 그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그를 말이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한 자에게 비록 인간으로 볼 때에는 참 처절하고 그야말로 가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충성해서 열심히 선교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일교회 참 모험적인 교회예요. 우리 참 동일교회는 그야말로 소문학교회 같이 사랑도 많은 교회고 델랄교 같이 사랑도 많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말이죠, 얼마나 이 동일교회처럼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이는 그런 말이죠, 그런 재정이 많은 교회도 참 많습니다. 다 신령을 돕습니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부탁하면은 우리 줄 것도 모자라는데 줄 게 없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한두 번 하다가 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일교회는 말이야 큰 교회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뭐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검소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20년 동안 일어난 긴 세월을 앞을 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빛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1년 내내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바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기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이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에 영육간의 축복으로 하늘의 멸류관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갚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저는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선교 많이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의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손놀비만한 자그마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허물도 많습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루도 주님을 잃어버려 산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산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지만은 이렇게 살지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17편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눈동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쓸모있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